그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를 받자마자 고객님,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제가 이걸 듣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신 보이스피싱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팍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에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게 아니라요, 그만큼 갈급한 상태에서 당신을 돕겠다, 당신이 가진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이 말에요 사람들이 속는 거 있죠. 그 영혼이 속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영적 상태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청년이 고백했지만 자기 이성 친구한테 차였대요. 이성 친구한테 차이니까요, 헤어지고 나서 기도도 안 되더래요. 예배도 안 되고. 그런데 그 슬픈 가요가 자기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헤어져서 너무 슬프다는 그 고백이 자기랑 너무 딱딱 맞는 거죠. 물론 위로는 되겠습니다만은 그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향하여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특별히 겉으로 볼 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SNS로도 자신을 표현할 때 되게 멋진 사진만 올려놓고, 제가 그렇거든요. 이렇게 못생긴 사진 안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좋은 경험은 잘 안 올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행 다녀온 거, 맛있는 거 먹은 거, 좋은 영화 본 거, 이런 거 막 올리잖아요. 내가 괜찮은 척.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진실되게 나아가야겠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도 영적으로는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전혀 소통되지 않는, 심지어는 내가 적어놓은 기도문을 읽으면서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고백도 들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점검될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돌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나의 상태를 두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다른 걸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걱정하고 어찌하여 불신앙하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냐? 이 중요한 고백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치 고아처럼, 부모님 손을 놓친 아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이게 행복인가 저게 행복인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이렇게 감격을 받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찬양 사역자다 보니까 여러분의 찬양 소리가 이렇게 터져 나올 때가 있거든요.
좀 그 타이밍을 조금 압니다. 단순히 그냥 곡을 좀 잘 안다고 여러분이 찬양하지 않거든요.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은요 절대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왠지 모르는 창피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내 소리를 듣지 않을까, 이런 정말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찬양을 하지 않고, 그런데도 찬양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예수 이름만 들어도 가슴 벅찰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면요 이거 하라고 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송축은 그런 송축이에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믿음을 고백할 때요 터져나오는 이 송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케 하실 것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나아가서 우리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 유일한 소망을 두고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담아 하나님께 송축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목동에 있든지 아니면 장군으로 전쟁터에 있든지 아니면 왕으로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편안한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요 하나님께 자신의 진실된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때로는 막 격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낱낱이 드러내고 하나님이 돌보시도록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방법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방법 속에 있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영혼을 더 잘 돌보아야 되는 이유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오늘 보니까 길들이 다 차가 다 막혔더라고요. 왜냐? 내일 하루만 휴가를 쓰면 거의 일주일을 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벌써 차가 좀 꽉꽉 막힌다니까요. 사람들이 명절을 새겠다고 그렇게 보내는 거죠. 태풍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행 가는 곳곳마다 예약이 다 차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의 특징은 우상문화죠. 우상문화가 가득해지는 굉장히 멋진 모습입니다. 조상의 얼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가족들의 어떤 화목함을 도모하는 그런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의미 사이에 굉장한 우상의 문화가 숨겨져 있어요. 그 적진 한가운데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물론 휴가로 몸이 쉬고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으로 가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싸워야 됩니다. 우상과 싸워야 되고 가정 가문에 대물림되는 흑암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을 잘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히 추석 명절 동안 가정 가문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가정 가문 복음화의 주역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단어를 주셨습니다. 플랫폼. 벌써 단어가 어렵죠. 우리가 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플랫폼인지, 어떤 플랫폼인지, 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지, 왜 내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어야 하는지 그 결론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어요. 빨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빨래터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 데서나 할 수 없어요. 빨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조건을 충족해 주는 곳이 빨래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래터에 다 모이는 거예요. 빨래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게 지금은 경제 용어로, 전문 용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벌써 머리가 아프시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곳이 플랫폼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플랫폼으로 만드셨어요. 플랫폼이 뭡니까? 하나님의 플랫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플랫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능만을 위해서 우리를 플랫폼으로 세우셨어요.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플랫폼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강단의 말씀에서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기 전의 상태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는 알지만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죽은 것과 같죠.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는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실력이 아무리 좋고 전문성이 뛰어나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답을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 되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단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상태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죽음을 이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으로 살지 않을 때,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생명도 중요하지만 그 생명만큼 생명력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면 그것이 내 머리의 지식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정, 감정, 생각 모든 것을 좌우하고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청주 공항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블랙박스를 켜놨어요. 도착해서 굉장히 더운 날씨에 이 차가 먹통이 돼 있더라고요. 다 방전이 돼가지고 시동만 켜지면은 전국 어디든지 다 달려서 갈 수 있는 제 차가 엔진이 꺼지고 켜지를 않으니까 완전히 먹통, 그냥 고철 덩어리가 돼버린 겁니다. 물론 서비스 센터를 불러서 금방 해결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엄청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사실 불신자들과 크게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답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는 불신자들이야 그게 당연한 삶이지만 얼마나 원통합니까? 답도 알고 있고
성령의 그 역사와 보좌의 능력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생명력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죠. 제가 오늘 그 뉴스에서 10살짜리 트랜스젠더 패션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를 봤어요. 언제 성전환 수술을 했냐면 4살 때. 엄마 아빠한테 그랬대요. 나는 소년이 아니라 소녀예요. 근데 그 엄마라는 사람도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자가 됐어요. 그런데 남자가 됐지만 임신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영적 문제 그대로 그 아이에게 전달을 했고, 그 아이가 지금 트랜스젠더예요. 거세를 한 지금 남자이지만 여자 행세를 하는 아이가 됐어요. 근데 패션 모델이 돼서요, 이 동성애를 플랫폼으로 하는 패션쇼에 이 아이를 계속 초청하는 겁니다. 내년에 이 아이가 잡힌 일정으로만 따져도 27억 원을 번대요. 10살짜리 아이가. 야, 이걸 보는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직업과 그 전문성을 키울 우리 렘넌트들이 볼 때는 하나님 섬기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그 축복을 누리는 어쩌면 그 우리들의 모습보다 동성애라는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성전환 수술한 이 아이가 더 성공한 거 아니냐,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 지금 성공의 기준과 이런 성공의 어떤 틀들이요 다 깨지고 있어요.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 아이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아니겠죠.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본 뉴스 기사에서는 이 아이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다라고 찬양하고 있었다니까요. 그 아래에 있는 댓글도 야, 어렸을 때부터 20억 원이 넘는 돈이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야, 참 대단하다. 이런 댓글들이 쫙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기사 제일 끝에 보니까 평생 동안 호르몬 주사 맞아야 되고요. 무슨 사춘기 방지 약을 맞아야 된대요. 그 아이가 평생 동안 감당해야 할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지금 제대로 확립도 되지 않았는데 부모의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전달이 된 거죠.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렇습니다. 뭐가 진짜 삶인지 모르고 뭐가 진짜 가치인지 모르고 돈만 되면 거기에 올인하고 뭔가 세상이 볼 때 가치 있는 것에 완전히 올인하고,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이 생명을 전달할 플랫폼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좋은 영화 보면 영화 재밌다더라, 야 드라마 재밌다더라, 우리 선교사님 말씀처럼 우영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이 아니면 이 생명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바꾸는 삶의 플랫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인도받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요, 다른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를 따라가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3,6,11의 삶을 삽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 내 자존심, 나의 유익, 내가 가진 것, 내가 손해보는 것을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고 내게 유익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잘못된 성공의 가치를 두고 이게 동성애든 뭐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든 뭐든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내 유익을 따라서 정신통일을 해서든 명상을 해서든 어쨌든 내가 경제활동과 내 전문성을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 태풍 왔을 때 유튜버들 보셨습니까? 그 태풍 한가운데서 생방송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3천, 4천만 원씩 벌더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태풍이 궁금한 사람들은 그거 다 들어와서 보지 않겠어요? 동시 접속자가 막 5만 명이래요. 막 파도가 쳐가지고 덮치는데요. 소리 지르면서 거기서 있어요. 왜냐? 돈 벌어야 되니까. 전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게 삶이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형상의 삶이 아닌데 형상이 다 깨어지니까요. 목적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받으시겠죠. 그러나 그건 아주 영광이라는 그 엄청난 의미를 아주 작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실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앞장서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왜 예수만 그리스도입니까? 왜 그 말만 합니까? 너무 많이 들은 얘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가요 풍성하게 엄청난 찬양대가 서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말씀과 그 예배는요 그냥 되게 듣기 좋은 강의일 뿐입니다. 전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예배라도 그리스도가 선포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역 예배 드리시는데 제가 이제 구역을 이제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보면은 이번 주에 사정이 있어서 예배 못 드립니다. 뭐 이렇게 막 올라오시더라고요. 두 명이 예배를 드리시고 세 명이 예배를 드리시고 상관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믿음을 가지고 모이지 않으면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 예배로는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 있죠. 기도는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진실되게 나아가야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말씀 속에 다 있거든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이름이 빠진 기도는요 그냥 중언부언 기도고요 허공에 외치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입니다. 만약에 전도가 우리가 구원의 길을 잘 전달해야 되는 거라면 연습하면 되겠죠.
구원의 길 이렇게 유튜브로 보면서 따라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나 진짜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우리의 상태가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전달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가끔 오해를 해요. 내가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면 우리는 그 현장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벌려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벌써 포기해요. 나는 속기가 없고 말하기가 좀 그래서. 아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전도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전도는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전도가요, 특별히 우리 구역이나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포럼하실 때 어제 본 드라마 얘기 그만하시고, 어제 본 영화 얘기 그만하시고, 주신 강단의 말씀 받은 은혜를요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포럼을 통해서요 한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참 귀한 우리 교회 안에 사역들이요, 물론 우리 교역자들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힘을 주고 말씀을 주고 답을 얻고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 동역자들이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지체를 두고 기도하다가 만나서 잠깐 나눈 대화 때문에요 한 영혼이 인생이 바뀌는 거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삶의 플랫폼으로, 잘못된 삶을 뒤바꾸는 그런 능력의 플랫폼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잘났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아야겠지만 진짜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각인된 말씀.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상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현장, 모든 영혼들, 우리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낙심되어 있는 우리 지체들까지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통틀어서 예배하는 삶, 예배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뭘 보면 될까요? 어떤 삶을 배우면 좋을까요? 야,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돈 많이 버네. 야, 나도 예수님 좀 믿어봐야겠다. 야,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더니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 갔대. 나도 기도 좀 해볼까? 이건 믿음 아닙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만드는 건 믿음을 전달하고 전도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심은 거죠. 잘못된 걸 전달한 겁니다.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는 게 전부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저게 진짜 지혜로운 거구나. 저게 참된 삶이구나. 저기에 참된 행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참된 삶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서밋을 세우는 서밋 플랫폼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 앞에 사단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서밋으로 선다는 건 무슨 말이냐? 보좌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은 뭐냐?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싫어하고 진노하시는 대상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서밋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학업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까? 직업과 기능으로 뛰어나가지고 뭔가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서밋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서밋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들 중에는 실력으로는 뛰어난 자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했거든요. 그 나라가 큰 위기를 당합니다.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은요, 학업을 감당하고 또 미래를 준비할 때, 또한 우리 중직자분들 산업 현장에서 경제와 전문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서밋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권세를 상대하여 무너뜨리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면서 저기 대전역 앞이나 여기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여호와 증인들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크게 외치잖아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빛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마다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서밋이죠. 특별히 우리가 빼앗겨 있는 흑암 경제와 흑암 문화를 빛의 경제, 빛의 문화로 다 바꾸는 겁니다. 이게 서밋의 사명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이 걷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밋 플랫폼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저렇게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어야겠다가 아니라 정말 믿음 가지고 현장에 흑암 꺾어야겠구나.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이때에 정말 믿음 가지고 서야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있는 이때에 나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겠다. 이런 중심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운동. 서밋은 그리스도 생명운동에 생을 건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소망을 여기에 둡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생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이 생명운동의 시스템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그날까지. 어제도 어떤 인류학자가 막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아마존에 있는 한 종족이 아예 사라졌대요. 그 문화 자체가 사라졌다는 거죠. 마지막 남았던 한 사람이 죽으면서 한 문화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많은 영혼들이 사단의 손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현장에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가 24시간 선포되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 이게 우리 가정과 업의 현장에 세워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생명 플랫폼으로, 또한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삶과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방향 맞추게 돕는 삶의 플랫폼으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생을 걸고 우상 문화와 담대하게 싸우는 그런 서밋을 세우고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서밋 플랫폼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그 다민족 페스티벌, 한가위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우리 다민족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 속에서 소통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소통되는 자리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우리 중직자분들, 렘넌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이끄시는 김영호 선교사님과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플랫폼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요, 아예 건물 자체를 명상하기에 좋도록, 시간이 되면 햇볕을 쫙 받으면서 명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모든 절들은 다 템플 스테이를 합니다. 전문적으로요. 좋은 음식 먹어가면서요, 건강만 돌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 마음을 수련한다, 이런 명목하에 중국인 관광객들뿐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의 임원들이 제주도로 모여가지고 템플스테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벌써 몇 년치 예약이 밀려있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영혼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제가 오늘도 현장에서 확인한 거지만 불면증이 감기보다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많은 전문인데 그것도 그렇게 뛰어나다는 사람들이 그 엄청난 실력과 돈을 쥐고도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근데 그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게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밤새도록 시달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약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불신앙 플랫폼,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현장에서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다 뺏기는 겁니다. 영혼도 뺏기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모든 갈망이에요, 세상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글자라도 내 안에 더 깨달아지고 더 믿어지고 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두 번째로 그 말씀 속에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플랫폼으로 현장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에 잡아먹히는 자들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사명을 지켜야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불신앙의 삶이 우리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요,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서밋 제자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라는 단어 제가 한 100번 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플랫폼이 세상에 많은 유익과 기준을 가지고 쓰여지고 있지만, 영적인 플랫폼, 하나님의 생명 플랫폼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